오늘은 밀레도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의 일정을 모두 종료하므로 곧장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여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하게 되므로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자 하였던 계획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육로로 마게도냐 지역을 통과하고 빌립보를 거쳐서 네아폴리까지 간 다음에 배를 타고 드로아 항구까지 도착을 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복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드로아라는 작은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편이 없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미둘레네를 경유하고 밀레도라는 항구까지 도착을 한 이후에 비로소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배편이 있었어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던 이 밀레도 이 항구는 사도 바울이 지난 3년간 사역하였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 항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종료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곧장 로마 선교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잠시라도 들려서 그들을 작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며 많은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작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소식을 전달할 사람을 대신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이 밀레도로 와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밀레도로 찾아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이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들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이 있었기에 지나온 3년 동안 사역을 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하고 장로들만 밀레도로 불러내서 서둘러 그들을 만나야 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바울이 서둘러서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본문 22절의 설명에 의하면 나는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서둘러서 신속하게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분명한 뜻과 성령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상황은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미리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이 매우 분명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결박 그리고 환난 심지어 죽음이었습니다. 23절에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라는 이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각 성마다 여러 차례 예언이 반복되어지면서 확인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결박, 환난을 사도 바울 당사자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각 성마다 다수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유대 땅 두로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에게도 예언을 보여주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또 경고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은 직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며칠간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또 보내서 또다시 사도 바울에 경고하며 만류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정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더 많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장차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예언하도록 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매우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대한 진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따라갈지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결정과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며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이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성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그 긴 시간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언하시며
경고해 주신 이유는 매우 분명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의 결단에 따라서 이 다가올 환난과 결박과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있는 선택권, 그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도 바울에게 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시며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장차 당하게 될 결박, 환난을 잘 알면서도,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을 하였어요.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따라 실패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부르심,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그 사람에 의해 거부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시간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결박, 환난을 사도 바울이 설령 거부하고 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취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서 당하게 될 그 결박 그리고 환난, 급기야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간을 재촉하며 서둘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고 위로도 하며 이제는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인데 그들을 좀 만나서 은혜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그 시간조차도 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부르심의 길이 결박이고 환난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내서 그들만이라도 잠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어서 장로를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원하였던 이유는 그들을 물론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간절하였겠지만 그것보다는 장로들에게 영적인 권면, 영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것은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로 마지막이 될 것이고 나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니 마음에 새기며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일들을 잘 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각오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오늘날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권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부탁을 그 장로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며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권면과 부탁은 좀 특이하지만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라는 권면과 부탁이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을 거예요. 26절부터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예.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는,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권면과 부탁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 3장의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읽어보면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책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은 그 악인들의 책임이지만 만일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죄 가운데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것은 에스겔 너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이고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라고 이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증거의 책임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밀레도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니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가운데 피해값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권면과 부탁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중요한 책무를 맡은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직분자들이라면 성도들을 위하여서 매사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우리들이 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절제, 신중한 언어, 신중한 우리들의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권면의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 메시지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령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됐으면 권사답게, 장로답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함부로 말하며 따지는 것, 이것을 지극히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존중해야 할 영적인 권위 그리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권면과 부탁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8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관리자 혹은 감독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할 정말로 막중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만일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다면 그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들에 대한 영적인 그들의 권위,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추궁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고로 뽑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예언을 통해서 장차 에베소 교회로부터 밀레도에 나온 이 장로들 중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악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가 들어와서 에베소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며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9절을 보면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라는 내용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나운 이리가 양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양떼를 아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관리자,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사람 중에 사나운 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양떼를 보살펴야 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사나운 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 중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존중하며 어떻게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살아온 이리로 변질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이고 관리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책무를 받아서 양떼를 잘 보살펴야 할 사람들 중에 사나운 이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이리에 합당한 심판을 그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나운 이리는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더럽힌 죄까지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원리는요, 사도 바울이 요청을 받아서 에베소로부터 이렇게 밀레도로 모였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었어요. 두려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30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예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모였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나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고 어그러진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사단의 공격, 사단의 유혹을 정말로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3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든든히 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믿음이 세워지고 또 든든히 우리들이 세움받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권면과 부탁은요, 주는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35절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내가 다른 이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라는 이 교훈은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지극히 영적인 진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나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고 계속 이렇게 주는데 내가 받는 것보다 나에게 더 복이 되고 나에게 그것이 불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영적인 교훈은 우리 인간들의 이성의 계산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추가가 되면요,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사고로 아무리 불가능해도요, 하나님이 잠깐 하나 바꾸시면 그냥 이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뿌려도 서쪽에서 2배로 거두게 하시면 그만이에요. 내가 서쪽에서 5배를 뿌려도 동쪽에서 10배를 거두게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여서 역설적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 자신에게 닥치게 될 결박, 심지어 환난, 심지어 순교를 향하여 서둘러 급하게 나아가려고 달려나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과 결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헌신이 있어요.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써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피에 대하여 깨끗하라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고 나에게 주어진 양떼가 있다면 잘 보살피고 교회 위에 세워진 영적인 건의와 질서를 존중하고 베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이성으로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믿음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정으로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여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서둘러 급하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결단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 속에 이 피의 값을 책임지라라는 그 복음의 명령 위에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정 겸손하며 절제할 줄 알고 귀히 여기며 베풀 줄 아는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책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한 생명을 책임지며 인도하는 정말로 소중한 책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며 실제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작은 직분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역할과 봉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지극히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피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며 베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